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렇죠? 30절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죠?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성숙이라는 것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그것도 들어주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앙이 점점 이렇게 조금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상하게 그걸 잘 안 들어주실 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이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소원에 정렬시키는, 네, 그래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이렇게 바꾸어져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선포하지만 지금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 영광임재교의 모든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냥 우리가 간구하기 때문에 나에게 허용하시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갑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만 묵상을 해도 굉장히 기쁜 의미들이 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뜻을 향하여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도 이 뜻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찬양하며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31절부터 35절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단락을 보시면 어떤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1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있기를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읽은 이 31절에 35절 본문에서 벌써 딱 감이 오시죠?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까? 증언이란 단어가 매우 많이 반복됩니다. 자, 증언. 자, 일단 이 증언이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요. 항상 여러분 설교의 스타일은 그날의 본문이 정합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아니라 또 신학을 정리하니까 또 적을 내용이 또 이렇게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강의 설교예요. 그래서 말씀이 설교 스타일도 이끌어가고 그날의 본문이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설교자는 더 어려운 겁니다. 설교자가 주제 설교가 더 쉬워요. 내가 원하는 걸 딱 주제 정해서 연역법적으로 딱 논리를 이렇게 던져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강의 설교는 설교자의 도전이야. 왜? 본문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본문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본문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증언이라는 단어인데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서 자 때가 오나니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 했어요? 기억하세요? 때가 오나니 때가 오나니 이렇게 타이오라. 때가 오나니가 몇 번 반복된다 했냐면 7번 요한복음에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때는 어떤 때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계속 반복해도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했는데 진정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신비를 깨닫지 않고는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다. 복음을 깨닫지 않고서는 영적 예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등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서신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증언이라는 단어도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의 증언을 7대상이 증언을 합니다. 자, 단어 수가 7번이 아니라 증언하는 대상이 7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죠. 오늘 본문도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고 또 1장에서도 보면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두 번째 증언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잠시 후에 볼 3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증언한다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곧 증언한다. 이건 5장 36절 잠시 후에 나올 거고 이거 31, 35.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또 증언을 하느냐? 자, 37절에 있어요. 5장 37절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다.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5장 39절 39절에 보면 5장 39절 그렇죠. 성경이 증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5장 39절 그렇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럼 다섯 번째는 5장 46절에 보면 누가 또 증언하느냐? 모세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 안에서만 오늘의 본문 안에서만 이 7자 세례 요한이 증언, 예수님께서 증언, 아버지께서 증언, 성경으로 증언, 모세가 증언. 자, 더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직접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것은 15장 26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15장 27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 그래서 참 성경, 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자, 첫 번째 누가 증언한다? 세례 요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증언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증언한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논리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암송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영어로도 시작할 건데 성화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암송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책보다 가장 완벽한 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체계적이고 너무나 조직적이고 그러면서도 아름다우면서 섬세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모세가 예수님을 증언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7 증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언에 대해서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르티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증언 또는 증거 두 가지로 다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마르티리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이 마르티스는 뭐냐? 자, 단순해요. 증언은 누가 하죠? 목격자.
목격자를 증언과 비슷한 단어로 바꾸면 증인. 그렇죠? 목격자, 증인. 목격자가 증언을 하죠. 그러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흥미롭게도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증인으로도 쓰이는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마르티스인데 의미를 하나 더 쓰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순교자.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세기 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네. 순교자의 의미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인데요. 이제 이 요한의 글들을 좀 더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 다 요한을 통해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죠. 요한계시록 11장. 자, 요한계시록 11장. 자,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지금 경배자들을 측량합니다. 경배자들의 수를 지금 세고 있어요. 중에 경배자들의 수를 하나님 세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쭉 넘어가서 3절 읽어봅시다. 3절. 그 경배자들 가운데에 어떠한 이들이 등장하느냐.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오케이. 이 경배자들 가운데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두 증인이 나오네요. 역시 당연히 헬라어는 마르티스가 나오는. 이 경배자들 가운데에서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뭐 해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을 은사사역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 좀 더 마음을 확장시키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예언은 단순히 그냥 개인의 은사사역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시 좀 더 설명을 제가 더 이어서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11장부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4절도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자,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이자 또 뭐다고요? 두 촛대네요. 자, 요거부터 정리해 봅시다. 자,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감람나무의 이미지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돼 있을까요? 두 감람나무. 오! 아니야. 미안합니다. 창세기 아니야. 자, 여러분. 미안해요. 자, 두 감람나무의 이미지는 맞아요. 스가랴. 자, 이거 오늘 좀 많이 찾아보네요. 잘 깨어 계십시오, 여러분. 네. 스가랴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그러나 여러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막 보여주시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는 일단 주님께 여쭤보시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자,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13절 14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라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이거 뭔지 모르겠냐 하면 네 모릅니다 하면 되는데 괜히 아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괜히 아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빨라요. 그렇죠?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이 두 감람나무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맞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근데 이들을 봤더니 기름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주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은 주의 임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 임재 앞에, 주님 면전에 서 있는 자. 여러분 주님 얼굴 앞에 선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스가랴서에서 나온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이 성경 창세기부터 이 유다서까지의 결정판 같아요. 특별히 구약 시대의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열려져야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거 있죠. 두 감람나무가 무엇일까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거는 성경에서 해석한 대로 가야 안전한 것이죠. 어떤 이미지 이해되시죠? 네, 분명히 이 스가랴 4장에서부터 이 이미지는 왔습니다. 스가랴 4장. 그럼 두 촛대는요? 촛대. 그렇죠. 촛대는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그렇죠? 1장, 2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1장 마지막 절에서 해석해 주시기를 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죠. 맞죠? 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일곱 촛대는 뭐다? 일곱 교회다. 그러면 자 보세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촛대는 뭐다? 그러면 자 일곱 촛대 일곱 교회니까 두 촛대는 두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촛대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취소될 수도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증언하라는 이 사명을,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취소될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면 에베소서란다. 요한계시록 2장에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도 하시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엄미한 말씀인데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어떤 한 교회가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부르심이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미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결과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2장에서는 촛대가 몇 개 나와요? 7 촛대잖아요. 그런데 그럼 7교회인데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는요. 촛대가 몇 개로 바뀌었어요? 2 촛대예요. 처음에는 7교회였는데 11장에 가서는 몇 개만 남았어요? 2개만 남은 거예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이 3장에서부터 10장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대와 함께 이제 또 연결이 되니까 잘 깨어 계셔야 돼요.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기본적으로 2장, 3장, 특히 4장, 5장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고 하니까.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6장에 가서. 6장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네, 이제 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8장에서는 8, 9장에서는 일곱 나팔. 자, 일곱 인 재앙 가운데에 이제 어떤 일, 제가 이 얘기를 종종 했었어요. 구약 성경에 약 27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나온다 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검, 그 다음에 흉년. 원래 구약 성경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으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살짝 봐. 칼이 검이죠? 네, 이거 목사님 칼하고 검이 다르잖아요, 단어가.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 이해되시죠? 그렇게 따지시면 무슨 단어가 다르잖아요. 칼이 검이죠. 검이 칼이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흉년, 기근 맞잖아요. 네, 칼, 흉년, 기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사나토스라는 단어는 뭐와 연결된다고 제가 얘기했으냐면 전염병.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아마 이게 10절일 것 같네요.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하나 더 나오죠. 땅의 짐승들. 자, 이 네 가지를 제가 종종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나갈 거예요. 시대가 이제 하나 더 나왔어요. 네, 지금 시대 딱 맞물려. 자, 검은 전쟁을 의미하죠. 맞습니까? 네, 문맥을 보시면 더 정확해요. 흉년, 기근.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2년 사이에 전 세계 기근으로 굶어 죽는 인구가 딱 2배 이상. 그래서 4천만 명이 넘습니다. 1년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인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전 세계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전염병. 그렇죠? 땅의 짐승들은 제가 짐승과도 같은 지도자들, 포악한 지도자들 가리킨다는 것을 성경이 다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지금 막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막 포악한 지도자들이 활개치다 보면 당연히 교회가 핍박을 겪게 되겠죠.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환난의 시간들을 잘 통과해 나가야 되는데 이 영역을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 더 봅시다. 자, 어디를 보기 원하냐면 12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이에요. 6장 12절. 6장 1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니. 자,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큰 지진이 또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 아시죠? 튀르키예 원래 이름이 터키잖아요. 저는 사실은 튀르키예가 어디였더라?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최근에 터키를 튀르키예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리서치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당연히 튀르키예가 어딜까 했는데 이제 늦게서 찾아보니까 터키가 이름이 이제 튀르키예로. 터키 뭐 칠면조 이런 단어 뜻이고 하니까 이제 튀르키예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망자 수가 벌써 5만 명에 4만 명 아마 넘었을 건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정말 큰 재앙이죠.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진의 이야기는 8장에 가서도 또 나와요. 일곱 나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경배가 올려지는데 천사들이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가면서 땅에 큰 음성과 우레와 또 지진들이 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도 또 어떤 일들이 또 큰 지진이 나. 그때 바벨론 성에 지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수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7,000명이라고 기록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러면 그 7,000명이라는 수가 상징이든 실제이든 어쨌든 지금 이 튀르키예 땅에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4만 명 이상이 되는 영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고 있다, 그렇죠? 뭘 방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진들이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한 3, 4년 됐나? 강하게 지진이 한번 김해 부산에 온 적이 있잖아요. 저희도 아파트 그때 14층에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죽는구나. 죽었구나. 그러니까 죽겠구나. 그러니까 건물이 막 흔들리는데 땅이 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라. 저희 그때 나이미가 5살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라. 다 우리 5명 손을 잡고 죽을 준비. 진짜 죽을 준비했어요. 저희는. 맞지? 이시마 기억나니?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 왜냐면 땅이 꺼지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랑 예심하면 나이가 한 5살이었던 것 같아요. 4, 5살이었던 것 같은데 손 잡아라. 자,
이제 우리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자, 손잡아라. 자, 기도하자. 진짜 진지하게 정말. 이거 왜냐면 뭐 어떻게 뭐 스물 뭐 그게 아니겠더라고. 14층인데 뭐 떨어져 가는 거죠. 무너지. 자, 손잡아라 해가지고 자, 기도하자. 땅이 막 꺼지는 느낌이 드는. 진짜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다행히 무너지진 않았어. 그런데 이제 그 일로 사실 피해가 컸잖아요. 예. 포항 막 이런데 부산에 굉장히 컸는데, 야, 여러분 한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지진이나 이러한 전염병이나 이러한 기근, 이런 전쟁을 우리 개인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시대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청사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또 계속 오랜 시간 또 더 되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확실한 건 성경에 봤더니 이 6장, 8장, 9장 일들을 통과하면서 교회들이 힘을 잃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욱 깨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 22장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악을 행하게 가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더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양극화가 나타나지만 신앙적으로도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중간지대에 있는 영혼들을 추수해와야 돼요. 이 중간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지 이해되시죠? 그 영혼들을 정말 깨우고 동기부여하고 어떻게 해서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 다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 이제 빠져있는 부분들, 이게 말씀이 너무 아리송하고도 놀라운 오묘한 것이 6장 8장 사이에, 이제 6장 8장 사이는 7장이죠. 그 7장에 보면 또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왜냐? 하나님께서 인친자들이 나와. 이스라엘 지파에서 인친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부흥도 언급하면서 7장 후반부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아무도, 야, 이게 읽고 넘어가네. 너무 감격스럽죠? 7장 9절입니까? 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힘있게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와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표현도 순서가 살짝 바뀌어진 부분은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또 7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재밌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대. 그 얘기는 적은 수가 아닌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수의 경배자들의 무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좀 뭔가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막 이런 포악한 시사들이 있고 지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인은 누가 뗍니까? 인 뗄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는 사람이 떼는 게 아니에요. 이 인은 누가 뗀다? 예수님. 요한계시록 5장 이걸 명백해. 이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이신 거. 요한이 아무리 봐도 이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아서 엉엉 울었다 했어요.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주님 앞에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님 앞에 울 때 이 인을 떼기 합당한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사들이 증언하죠. 이 인은요 사탄이 떼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인은 사탄이 떼는 게 아니에요. 이 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계속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전화하셔야 돼요. 검, 흉년, 전염, 사망, 땅의 짐승도 이제 또 지진까지. 이걸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경을 들으시면 여러분 전하세요. 여러분 전하세요.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있는 자가 없다 했어요. 여러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전화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 암송대 시상식 끝나고 3월부터 또 이제 거리로 나갈 건데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시고 이럴 때 이런 땅의 일들이 풀어져.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부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여러분 딱 적용해 보자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우리 단톡방에 공유했잖아요. 에즈베리 대학교. 그 대학이 제가 크레그 키너라는 참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거든요. 마치. 근데 그 교수님도 글을 딱 쓰면서 뭐라고 쓰느냐. I feel tangible presence of God. 이 tangible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만져볼 수 있다. 보수적인 신학 교수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 현장에서 만져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임재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난 수요일에 시작됐던 예배가 아직도 안 끊기고 그걸로 가는 거야. 어떻게 가느냐. 줄 서서.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들어가려고 기다려. 계속 거기로 가서 뭐 하느냐. 계속 그 안에서 찬양과 경배, 회개. 그래서 이 지금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이 경배 운동이 주변에 이제 4-5개 캠퍼스로 이렇게 불이 좀 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주로 봤던 이야기예요. 찰스 피니 붕이라든지 찰스 피니 들어보셨습니까? 찰스 피니의 책 읽어보시 축복하면 이 찰스 피니 목사님 그 미국에 있었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영혼에 대한 갈망과 자기 죄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한 양심에 이렇게 부딪힘이 오면서 사람들이 공장에서도 일을 하다가 일을 중단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에요. 찰스 피니 때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역사책에서만 읽어봤는데 지금 그 미국의 캠퍼스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2022년도 미국에서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역대 또 최고치를 찍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고치를 찍었어. 그래서 그 영상으로 딱 보니까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보는 법듯한 마약이 신경을 파괴시켜가지고 좀비처럼 몸이 비틀어져 있고 가누지 못해. 그런데도 그 마약을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 그러면서도 그 마약을 먹으면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또 최대. 그러나 또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저도 외치고 그걸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외친다고 해가지고 시대 가운데 악이 제하여지느냐?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악이 제하여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여전히 예수님 재림하심까지 어둠의 일들도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도 발악을 하겠죠. 더 발악하겠죠. 주님 다시 올 때가 다가오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또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인제대 캠퍼스 또 마침 3월부터 캠퍼스 옷이 시작되잖아요. 목요일 오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김해 이 12,000명에 있는 이 학생들 인제대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예배 시작될 건데 여러분 정말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인제대 캠퍼스에도 붙도록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타임에 우리 교수님 인제대 교수님 연결됐죠. 예배가 시작되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부흥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또 계시록 10장에서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시고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고 그것을 또 증언하는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장 좀만 더 나누고 자, 요한복음 돌아올 거예요. 오늘 요한의 이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좀 더 설명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 11장 5절도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지금 분명히 우리 증인은 감람나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촛대고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있습니다. 자, 이 불이 실제 불일까요? 아니면 상징으로서의 불일까요? 소신껏. 실제 이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올까요? 아니면 지금 상징으로 한 표현일까요? 자, 이 불이 실제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 그럼 이 불은 상징이다. 안 드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역시 구약과 같이 연결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또 찾아볼게요. 여러분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로 가볼게요. 예레미야. 자, (5장) 이런 부분을 몇 구절을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예레미야 5장 14절 요것만 읽고,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나중에 혹시 더 의문이 생기시면 또 얼마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같이 얘기 나눠도 좋고요. 예레미야 5장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오케이. 백성을 나무처럼 비유해 놨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요한에게, 지금 여기 예레미야에게 주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이 곧 뭐가 되게 하겠다? 불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볼 때 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데, 요거를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라 용이 입에서 뭐 나옵니까? 와. 여러분, 와 이렇게 하면 입냄새가 납니다. 와 하고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는 명백히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의 기능도 있고, 즉 실제 편지, 요한계시 2, 3장에 나오죠. 서신서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의 기능이 있죠. 그렇죠? 예언서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신서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묵시문학.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묵시라고 하죠.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쓴 문학 장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실제이냐 상징이냐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성경에 충실한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권면드려요. 다양한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유튜브도 보시고 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설교도 많이들 보시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시는 시간보다 유튜브 설교를 의존하는 분량이 클수록 여러분도 모르게 분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실 수 있겠지만 보십시오. 다양하게 많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혼란스럽지 않아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여러분이 설교를 의존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존 물리드 목사님은 그 본인은 50장씩 읽으신다 하더라고요. 날마다. 근데 이게 속독으로는 가능한데 정독으로 오시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보통 추천하는 거는 이제 10장 이렇게 추천하는데, 그 분량은 여러분이 정하실 때, 어쨌든 저는 그렇게 권면드려요. 설교에 의존하기보다 일단 설교도 보세요. 귀한 분들 다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성경 보는 시간을 꼭 먼저 세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성경의 진리보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깨어 계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죠. 네, 여러분 깨어. 왜냐하면 이거 듣다 보면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게 이거 같고 분별이 안 돼. 그냥 신뢰하는 사람, 그래도 이분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맞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 이 영적 분별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이거 다 배웠잖아요. 히브리서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이나스 어떤 공보다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 여기 쉼표 있다 했죠, 헬라어로. 혼과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쪼갠다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뜨끔하신 분들 있죠? 유튜브 설교만 너무 보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멘. 네, 서로 점검해 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성경을 충분히 여러분이 많이 여러분 스스로 보시면서 설교들을 참고하실 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절대 뭐 듣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도 저에게 없는 것이고, 단지 여러분 분별력을 키우시려면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먼저 취하셔야 돼요. 여기 이 드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이 불은 말씀의 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의 불. 그래서 말씀이 불과 같이 나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당장, 그 예레미야 또 다른 본문은 내 말이 곧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뭐와 같다? 방망이와 같다. 이게 이렇게 상징으로 쓰인 건지 실제로 쓰인 건지를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더욱 승하여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두 증인이 말씀 증거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가 봅시다. 죄송해요. 요한계시록 19장. 계시록 얘기 많이 하는 거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또 이 패턴이 나온 건데, 자, 지금 19장 10절에서 나오는, 여기는 이미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선포되는 말씀인데, 자,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자, 11장 이 패턴. 자, 19장 10절 후반부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뭐 하라? 맞죠? 계시록 19장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다음에 예수의 증언은 누가 한다? 증인이 하잖아. 그렇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11장과 19장의 연결점을 찾으셨어요? 그렇죠. 네. 자, 이 부분을 예전에 제가 한번 다른 본문할 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성서 신학자니까 요 예수의 증언에 대해서 이거를 소유격을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 자,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 자, 그래서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진정한 예언은 반드시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를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언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마리아가 그랬죠. 그냥 옥합을 깨뜨려 기름 부었을 뿐인데 전심을 들었을 뿐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사역이다 아니다 이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심을 다한 경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적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한 예배자가 되면. 경배, 예수의 증언, 예언의 영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땅의 짐승 등 막 지진이 이런 요동치는 이게 지금 성경 속에 2000년 전에만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삶 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에 지진이 일어나 버리면 여기 2층이니까 뛰어내려가면 되겠네.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나 뛰어내려갈 수도 없네. 그러면 그냥 손잡고 천국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 버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냥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경배를 통해 증언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경배를 통해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증언하는 거예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찬양과 경배를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의 부르심 중 하나예요. 다른 어떤 사역을 떠나서 이 부르심의 촛대만큼은 절대 옮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의 임재 교회에 주신 부르심 중 하나, 경배를 통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경배를 통해 예수님을 증언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경배가 더욱 가치 있어지죠. 단순히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경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 근데 왜 갑자기 예수 증언이 나와요? 경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경배의 수준을 높여야 돼.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도대체 여기서는 다른 데서 불러보지 못한 찬양일 수 있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라 경배를 통해 증언해야 되니까. 그냥 나의 분위기, 나의 만족이 아니라 경배를 통해 증언해야 되니까 가사가 다르죠. 우리의 경배를 증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배하다 보니까 행복해지죠. 예언적 분위기가 흐르죠. 예언의 영이 운행하시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행복은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또 3월부터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또 인제대도 들어가는 거예요. 또 9월에 윌러브 집회도 김해체육관에서 하는 겁니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더 바빠지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아 없어진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요한복음 본문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종종 했던 표현이죠.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 없어지는 것은 비참해요. 여러분 많이 사용되어져가지고 달아 없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 가운데. 자, 요한복음 5장 35절까지 읽었었는데 3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등불과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하셨고 너희가 세상의 또 빛이요라고 했는데 요한 자신을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했어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도 보자면 이 등불은 여러분 자신을 태워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형광등 생각하지 마시고 등불로 자신을 태워야 빛이 나죠. 맞죠?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소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고백하냐.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흥하시면서 나도 숟가락 얹어서 같이.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예수님이 흥하시면서 나도 같이 주님 따라. 여러분 참 이 고백 굉장히 어미한 고백이죠. 주는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기쁨으로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우리 영광의 임재 부르심이에요. 자, 바로 요한 이러한 부르심을 가지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6절도 봅시다. 36절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친히 증거.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들이 막 복잡하게 써 있으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셨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문맥 안에서의 포인트는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를 여러분 이 단어는 복수 형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로 보기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사역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예수가 메시아있음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결국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해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 단단히 무장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부분을 36절 역사를 기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기적은 포함.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 아멘. 기적도 포함. 그러나 그분의 말씀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큰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이 곧 예수가 메시아 있으면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나가 봅시다. 37절과 38절. 세 번째 증언,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는 증언. 37, 38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시는데, 자, 그러면 실제 혹시 좀 추우신 분 있으면 히터. 네, 지금 찬양 시간에는 괜찮은데 좀 쌀쌀할 수 있어요. 네. 그 아버지께서 실제로 그분의 음성을 바라셔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신 사례가 성경에 있나요? 있죠. 있죠.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렇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는데, 얘네들 이제 암송하고 있네요. 다음 세들은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표현해 주셨어. 아멘. 또 있죠. 언제 또 있죠? 맞습니다. 초막 지은 사건. 근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초막 짓기를 원했는데, 그때 예수님께 마태복음 17장입니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변화산 사건, 누구를 데려갑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미 당시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500명 제자가 나와요. 그런데 500명, 70명, 그 다음에 12제자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수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그 중에 이 요한이 들어가는 거죠. 요한이 또 제일 오래 살아서 오랫동안 증언했어요. 이 부르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수에서 아마도 100세 가까이 될 때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네, 100세까지, 여러분 100세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네, 아멘. 제지사님 할렐루야. 제지사님 할렐루야. 100세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도 그랬고 요한네셀레도 말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90세 넘어서까지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그 당시 그렇게 오래 살기 쉽지 않았는데, 그러나 물론 주님이 우리를 순교로 부르시면 마르티스, 우리 또 순교로 부르시면 우리 또 순교의 자리로 가야 되겠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렇게 여러분 수제자, 그러니까 특별한 방문들이 있을 때는 특별하게 소수만 또 이렇게 데리고 가신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또 여기서 거룩한 욕심을 하나 지니자면, 기왕 주님의 제자가 될 거면 500명 제자 그룹도 좋고 70명 제자 그룹도 좋고 12명 제자 그룹도 좋지만, 기왕이면 변화산 같이 가면 좋잖아요. 거기서 특별한 다른 제자들은 못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뭘 봐요? 누가 내려왔어요? 그 산에 또? 그 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잖아요. 예수님은 또 그 앞에서 또 변신했어요. 변형됐다고 했잖아요. 변신이잖아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 막 변해, 얼굴은 막 빛이 나고 옷도 갑자기 막 영화처럼 갑자기 막 흰옷으로 무장 변신했다고 나와요. 성경. 고급스럽게 변형이지만 그게 변신이잖아요. 주님 갑자기 이 땅에서 모세와 엘리야 내려왔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뭐해요? 얘기해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걸 어디서 보고 있어요? 땅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다가 베드로, 야고보하고 모세, 엘리야하고 예수님 대화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주여, 여기 초막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주여, 여기 영원히 우리 삽시다. 주여,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합시다. 그렇죠. 야,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체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방문들을 하나님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죠. 표적 자체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간증들만 주시고, 할렐루야. 네. 진이 아버지께서 그때도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직접 음성으로
땅에 풀어주셨죠. 아버지께서 하신 증언입니다. 당연히 형상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어.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거 중요한데,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다음 증언을 봅시다. 자, 네 번째 성경의 증언. 자, 39절과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거 심각하죠.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을 친히 예수님이 하셨는데, 많은 이들이, 특히 여기 대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아이러니. 왜일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을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41절부터 4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1절부터 44절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를 써요. 독사, 뱀 같죠? 독사.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해서 제가 임재와 비교해서 설명할 때 영광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문맥 안에서 독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이 독사, 이 영광의 단어는요, 히브리 안에서는 무게, 풍성함, 충만함, 카보드 이런 의미가 있지만, 헬라어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칭찬, 명예, 말 그대로 영광, 칭찬, 명예, 영광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의 영광은 어떻게 문맥적으로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자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 지금 여기서 이 문맥에서 영광은 어떤 의미를 쓰냐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면서 서로 그 영광을 나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우리 영광임증의 모든 시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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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증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섯 번째 증언, 모세 증언이죠. 자, 45절부터 47절 읽고 우리 기도할 준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네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아멘이 돼야 되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좀 지루하다 느낄 수 있는 레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충격적이라는 거죠. 모세오경을 다 이렇게 암송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 말씀 안 믿는. 아니 암송을 하는데도 안 믿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축복합니다. 암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암송은 하지만 그걸 안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는.
아무속으로 해도 믿질 않아. 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도 수도 없이 들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정말 오래 다니고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4장에서 지적하는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듣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 또 문제가 생겨. 그게 뭐냐면 성경의 다른 본문 로마서 10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근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한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아이러니를 정리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반주 준비해 주세요. 자, 이 아이러니, 히브리서 이 3장 4장에서 말하는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마음의 완고함. 이 영역을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분명히 들으면 자라요. 당연히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이 이렇게 승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완고함이 이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고함이 문제. 그러고 봤더니 오늘 본문으로 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예수님이 열변을 토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놀라운 탁월한 성경 교사이시자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막 선포하고 계시는데, 와, 주님의 이 경이로운 말씀이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이고, 니고데모 정도 같은 사람이나 이거 연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막 돌로 치려고 하고. 그게 뭐 때문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다닌 모습들을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반어적으로 주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모두 겸손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수술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완고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굳어져 있고 완악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했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며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주여 외치며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증언에 대해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이제 단순한 종교 생활로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풍조 속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유지할 수 없음을 주님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합니다. 주님,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들과 이러한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였지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위하여 교회 생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위하여 종교 생활하였던 모습, 사람의 눈치, 사람을 섬기기 위해 했던 종교 생활을 하였다면 주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하여 종교 생활을 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되게 진실되이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새 영,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가 곧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증인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하나님 우리 영광임 중에 모든 지체들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경배를 통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배를 통해 증언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칼과 기근, 전염병, 사나운 짐승,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 요한계시록에 인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7번 나옵니다. 인내,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하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패배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드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경배를 통해 증언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을 여러분 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학교, 일터 가운데에 경배자로서 증언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불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이들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증언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더 여러분에게 나올 것입니다. 뭐야 그게 진리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고? 여러분이 증언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화 감동하시어 여러분의 말이 불이 되어 나가게 하시고 여러분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부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증언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경배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지어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예언적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이 증언의 부르심, 증인의 부르심을 취합시다.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레미야에게도 주님 주셨던 이 말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하여 사르리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주님의 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말씀, 완전하신 복음을
증언할 때에 그 증언의 말이 불이 되어 부러지게 하시고 수많은 메마른 영혼, 수많은 죽어져가는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복음전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복음전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간증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또한 우리 영광 임재에 주신 부르심, 경배를 통해 증언하는, 경배를 통해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경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경배의 자들, 증언하는 경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붙잡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증언하는 예배자의 부르심을 취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여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교회로서 찬양하며 전진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너무나도 이 스펙타클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 속에 있었던 이 어미한 일들을 생생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스토리를 말씀 속에서 들음에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난 자로서 전하게 하소서.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을 수 있으리요.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경배의 무기를 통하여, 경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뻐 희망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는 감비아와 북한과 인도를 넘어 주님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선교하며 섬길 수 있도록 재정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한 번뿐인 인생 경배자로 헌신하여 우리에게 주께서 줄로 되어주신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또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또 거리에서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로 결단한 영광 임재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